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가져야 할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가 보면 내가 이 일을 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거야. 그리고 분명히 이 일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 가운데에서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마 각자가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피하고 싶은 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직장에서 하기 싫은 일이나 그런 거를 맡게 되어지면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만약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고 하기 싫은 일을 맡기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맡기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만두죠. 다른 직장 찾아가죠. 여러분 이게 젊은 세대의 마인드인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기성세대들은요. 참고 견디고 이겨내. 이게 삶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왜 참아야 돼?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직장 내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이러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만드셨을 때 어떤 직장에 보내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만들었고 그 직장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비록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 일이 어떻든 좀 쉬워지는 일, 나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는 일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 이 일이 나에게는 힘들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직장에서 일을 감당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레미야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 모임에서 읽으셔야 할 게 예레미야 1장에서 3장의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마침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대한 이 대제국이 되어진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위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으니 남유다 백성에게 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그런 일을 예레미야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나서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단코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부담스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쨌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합니다. 이 남유다의 백성이죠. 분노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왕이다. 너는 칭찬받을 만한 왕이기 되어지기 때문에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자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남유다 왕국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언약이 계속되어서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단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황폐화되어지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에 두 가지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이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여러분 예레미야만 선지자로 불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 멸망하였지만 남유다 왕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신학 이 두 가지 기둥을 통하여서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저 바벨론 제국이 우리가 보기에는 거대한 제국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나라는 결단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게 가서 너는 정말 진정한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었고 나를 외면하였고 풍요의 신을 따라서 너희들은 따라다녔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 메시지를 너는 전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이 흐른 후에 내가 너희들을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가장 예레미야의 잘 알고 계신 그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해야 되는 거야. 부르짖어 나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할 터인데 그거는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걸 만약에 우리한테 하나님이 시킨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도 여러분 부담되고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세상으로 나아가 가정에서나 저희 가정에서 제가 제일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은 뭘까요? 뭐 설거지일까요? 청소일까요? 아니에요. 애들 혼내는 일이에요. 우리 애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저는 별로 혼을 내지 않습니다. 저희 사모가 위에서 어린이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없으니까 이제 제가 하는 말인데 저희 막내 아들이 엄마 카톡 그 이름을 뭐라고 해놨냐면 잔소리 대망 뭐라더라? 잔소리 폭격 대망인가? 그거를 카톡 이름을 바꿔놨어요. 저희 딸내미가 옛날에 엄마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 잔소리 대망이라고 제가 시작을 했어요. 저 녀석이. 그게 뭐냐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건강한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아빠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자질구레한 거는 엄마들이 하지만 아이들을 탁탁 기둥을 잡아주는 거는 아빠들이 아이들을 훈육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화가 나면
제가 이렇게 조금 약간 폭주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나서서 아빠 왜 그래 그러냐고 그럽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럽니다. 자꾸 설교가 딴 데로 새는데 어쨌든 하기 싫은 일을 우리는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도 회사에서도 하기 싫은 일, 분명히 회사에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회사 동료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나 얘네들이 나를 욕할 거고 비방할 테고 내가 욕먹을 거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지만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는 내가 포지션이 그거니까 나 그거 해야 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다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명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12지파가 나뉘어서 땅을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각 지파는 레위인들이 머물 수 있는 그 땅을 이렇게 조금 떼어내주고 성읍을 마련을 해줬다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의 아나돗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자라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의 가정 환경이나 자라났던 환경이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냥 가만히요 훈련 잘 받고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부모님들처럼 제사장으로 성장만 하면 평생에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 축복받은 인생으로 그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부르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가서 저주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자라고 온유하게 자라고 부족함 없이 자랐던 한 사람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딱 맡겼을 때에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런 깜냥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셔야지 왜 저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까? 이렇게 아마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피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19살입니다. 물론 지금으로 치면 뭐 고3을 졸업을 했든지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19살은 성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자기를 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주변도 나는 없고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모세.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불렀을 때에 모세가 그 부담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애굽의 왕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딱 회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게 라고 하면서 입을 딱 닫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아이와 같아서 말주변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나는 너를 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계획되어진 거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구별하여서 내가 너를 양육하고 키워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를 선지자로 모든 나라들 위해 세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또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9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손을 대어 그의 입술에 딱 이렇게 대시면서 내 말이 너의 입술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피하려고 했던 모든 변명들을 피하지 못하도록 다 마무리를 져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대부분들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이 한 세상 여유롭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에 태어난 거, 내가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직장 들어갔더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 직장 피해서 다른 직장 가도 여러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여기 갔더니 나를 힘들게 만나는 사람 하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이거 견디면서 여기서 계속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집사님, 다른 직장 가서도 똑같이 집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아마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그 사람을 피하고 힘든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집사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직장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분명히 내가 이 일을 하면 손해가 되고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 지루함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 버텨내고 갈등을 이겨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과 6장의 5절에서 7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읽어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목사님, 우리 직장의 직장 상사나 아니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 하나의 어떤 그 인격체들을 대할 때의 태도를 보면 무슨 기계의 나사 마냥 취급을 하고 인격적 대접도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제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아마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보복하듯이 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너가 이렇게 대하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대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동들처럼 눈가림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자의 마음인 거예요.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분명히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힘든 건 맞아요. 어려운 것도 있어요.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양에서 중대형 교회 1000명 이상을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어느 날 부산으로 내려가겠다라고 그 교회를 사임을 하셨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결단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년 만에 동창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부산의 장례식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동창들을 만나서 장례식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부분의 동창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에서만 생활을 하고 전도를 했고 뭐 이렇게 했지,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에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충격을 먹고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와서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정된 목회, 어쨌든 이런 안정된 상황, 가정,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분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 그분은 교회를 사임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내 가까운 동창들조차 예수님께 전도하지 못하는데 큰 교회 목회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도전을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동창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그는 큰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동창들을, 이 큰 목회를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믿지 않는 동창들을 찾아다니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맞닥뜨렸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동창들이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 만나주지를 않는 걸까?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그래요. 비신자들이 목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면 일반인들이 무당을 바라보는 시선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무당을 바라보듯이 뭔가 좀 꺼림직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존재고 왠지 가까이 하면 내 치부가 드러날 것 같아서 좀 거리감을 두고서 이렇게 대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 목사님이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서 친구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어느 날 문득 친구가 전화를 왔는데 만났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술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술자리에 가서 그 친구의 고민과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의 술값을 내줍니다. 맥주 3병에 안주였는데 6만 원 결제를 하게 되어줍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친구가 나를 불러서 자기 속 얘기를 해줬다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었지만 술값이 이렇게 비싸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을 하게 되어줍니다. 그때 이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디든 친구들이 부르면 술자리든 무슨 자리든 고민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 너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너 예수 믿고 교회 나와야 돼.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너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속이 상했었구나. 얼마나 너 그거를 힘들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견디었니? 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절실한 불교 신자였던 친구가 이 목사님의 위로를 듣고 너가 믿는 예수가 궁금해졌다며 교회를 찾아갑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졌다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친구들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목사님의 사역은 아직도 부산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부목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후회되지 않으세요? 남들 목회자들이 다 부러워하는 큰 교회 목사 자리를 내려놓고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다른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작은 자리에 내려오신 거 목사님 후회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세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나는 실패한 인생인 건 맞아. 그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사명이 나를 위해,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확고한 사명감이 있다 보니까 그게 나를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더라고. 물론 문득 내가 정말 이게 잘한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잘한 것일까? 라고 하는 내면에 그런 질문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큰 방향성에서는 이 길이 맞다라고 하는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강대상에서 직장의 갈등도 잘 알지 못하는 목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감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의 스트레스나 직장에서의 어려움들이나 갈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친구로 살아가 주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만 바라봅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 이야기를 내가 들어줄 내 안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에 직장인으로 살아가든 아니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냥 살아가실 때에도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주시어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자연스럽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명을 감당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런 부담스러운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의 무게를 위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레미야가 할 수 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이렇게 막 그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이제 멸망당할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백성의 군중들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히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저를 처형시켜야 된다라고 건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면 욕먹을 게 뻔하고 손해볼 게 뻔해요.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것 같아. 여러분 누군가 직장에서 아까 그 목사님처럼 뭐 친구의 역할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그러고 끝나서 위안받았다고 야 당신이 있어서 나는 소망이 생겼다고 이런 장밋빛 같은 열매만 있을 것 같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해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뒤에서 손가락질 할 겁니다. 이상한 사람 같아? 위선자 같아? 아유 겉으로는 이야기 잘 들어주는 것 같지만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마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가 뒷이야기가 무수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야 괜히 나 괜한 짓 한 거 아니야? 무슨 사명감이야.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차라리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나도 욕 안 먹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지. 굳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라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레미야 마음을 아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이죠.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 예레미야도 두려웠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그 걱정을 무엇으로 이겨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사명자로 보내셨을 때에는 여러분 혼자 가서 싸우라고 보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혹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그 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면 사실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무 교회에 대한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뭐라고 전도하시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벌써 이 말 꺼내는 순간 전도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을 내가 이렇게 비위를 맞출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해졌던 말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신 후에 만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혼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안양교회 목사님이 부산에 가서 그 일을 처음 할 때예요. 정말 힘들었대요. 도와주는 분도 아무도 없고 힘들었대요.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조금씩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더래요. 지금은 오피스텔 조그마한 거를 얻어서 한 5-6명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거기에 드린다고 합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한테 어떤 전화가 많이 오냐면, 목사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찾아가셔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흘려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데 한번 멀지만 방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혼자 하기가 힘들었는데 물질의 도움도 돕는 자도 주시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보태어 주시고 이런 자를 통하여서 이 사역을 조금씩 더 해나가신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 결과보다 순종을 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의 사명은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가 남유다 왕국에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 너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공을 이야기하게 하신 게 아니라 네가 말하라, 네가 전하라, 네가 순종하라, 이 3가지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그 결과 중심이 아니라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장으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서 여러분의 고민이 이 포인트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미움받은 일,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일, 벅찬 무게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요, 사명감을 갖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와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